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사랑장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그 내가라고 하는 말, 내가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이제 I라고 합니다. I.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you 그러지만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영어로 I 그래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말씀이 시작하는 이 모든 문장의 시작이 you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I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13절까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쭉 읽어보시면은 내가 그렇게 계속 말씀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랑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왜 당신이 나한테 사랑해야지, 당신 사랑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랑의 대상을 상대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접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대한 문제는 상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랐을 때에는 그 대상이 항상 다른 쪽으로 옮겨갑니다. 집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안 해주어서,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을 안 해주어서, 내 친구가 나한테 사랑을 안 해주어서,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이 나와야 할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항상 다른 쪽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문제의 출발은 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사랑이 없어요? 나한테 없는 거예요. 에?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사랑이 바닥 나버린 거예요. 내 속에서 흘러갈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고 사랑해 주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사랑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내 속에 사랑이 끊임없이 나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고 싶은데 줄 사랑이 없어. 왜?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거든요. 이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구를 이해하고 싶어요? 누구를 용서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를 떠나서 제3자, 나를 떠나서 타인,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 용서가 가겠느냐고요?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채워져야, 그래야 이 사랑이 흘러갈 수도 있고,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그 사랑으로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남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유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 그 대명사를 쓴 것이 아니라 I, 내가 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읽으셨는데, 여기 이제 사랑은 그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제 3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하십니다. 분석을 하면은 첫째로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의 어떤 긍정적 요소를 2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사랑의 부정적 측면에서의 8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은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제한적 설명으로서의 사랑을 그 다음에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이 사랑의 요소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무슨 놈의 사랑이 계속 질질질 짜게 만드는 게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냐고. 그러면 사랑이 뭐냐고요. 이 사랑에 대한 정의, 이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언급을 하고 대중가요의 거의 90%가 다 사랑입니다. 뭐 별별 사랑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랑의 에로스, 필레아, 뭐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하고 헬라어를 동원시키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정의를 쭉 그렇게 내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요? 오늘 성경도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같지만은 오늘 이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고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사랑이 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끝나고 말아요. 성경은 그렇게 애매한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다.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4절에 보세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게 사랑은 무엇이다예요.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말씀이 끝나거든요. 사랑의 출발은 오래 참고 사랑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것을 참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질문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말입니까? 이 인간 만나서 지금까지 요만큼 참았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내 인생 앞으로 얼마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그래서 이게 황혼, 이혼이 많은 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예요. 난 내 인생 살겠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오래 참고 또 하나 모든 것을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오래 참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의 결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패턴으로 8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절에 보시면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상대에게 내 자랑거리를 너무 많이 말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도요 사람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아무나 붙잡고 막 자랑하면 그 자랑이, 나는 자랑이지만 상대는 그게 아픔이 돼요. 상대는 그것이 가슴에 깊은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자랑도 참 조심해야 돼요. 자랑도. 이게 목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저야 목회자로 살고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딱 만나면 몇 가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출석교회는 몇 명이나 돼? 두 번째, 헌금은 얼마나 나와? 그게 딱 제시가 되면 그때부터 딱 머릿속에 판단합니다. 나보다 낫구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막 있었다고.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실인데 그 사실을 들으면서 속에서 왠지 모르게 뒤틀려. 배가 솔솔 아파와. 이게 자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식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번에 우리 애가 전교에서 1등을 해서 그냥 장학금을 받고 자랑이죠. 근데 그거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대상한테 자랑하셔야지. 자식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데 그분 앞에 가서 막 그렇게 자랑하면 본인은 자랑이지만 그 자랑을 듣는 상대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5절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에티켓이 필요해요. 함부로 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하며 그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런 식으로 그 패턴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참 이 부분이 탁 하고 걸릴 거예요. 그냥 뚜껑 열리면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8가지예요. 8가지, 이것이 두 번째 해당합니다.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자, 정리할게요. 사랑은 무엇이다.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8가지가 쭉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은 이래야 합니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6절에 보시면은 사랑은 이래야 합니다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진리와 함께. 진리와 함께. 여러분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진리가 여기서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 자체가 질적으로 다르구나, 그 소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고 예수 믿어서 더 내 안에 행복하고 예수 믿어서 오늘 하루를 웃고 살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everything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always라고 하는 말이에요. always. 그래서 영어 번역이 보시면 always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그럼 이것도 저것도 그래, 모든 것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always, 항상. 사실은 이 부분을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대신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항상 참으며, 항상 믿으며, 항상 바라며, 항상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을 넣어서 7절을 같이 한번 그렇게 읽습니다. 시작. 항상 참으며,
항상 믿으며 항상 바라며 항상 견디느니라. 왜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줬을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그 당시 예배하고 그 당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의 자리가 뿌리째 뽑히는 현실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송하고 마음대로 주여 부르고, 지금 최고의 은혜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아멘도 지금 안 하시는데요, 최고로 은혜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냥 라디오만 켜면 말씀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시대, 24시간 찬양을 들으면서 참 우리 안에요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는 뭐 순간마다 주어진 줄로 생각하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의 지금 이 생활이 지금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풍성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북한만 간다고 생각해 봐요. 같은 땅덩어리인데 38선 넘어서 북한만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출입국 관리소에 딱 가니까 가방을 뭐 뒤지는 것은 기본이고요, 성경책이 딱 나온 거예요. 성경책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통 보면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성경책이 딱 나오면 출입국 관리국 거기에 검역소에서요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성경책 들고 다니구나, 그리고 그걸 그리고 이제 지나가죠? 아니에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그래서 나는 저 양반이 성경책 읽고 있나 싶었어요. 성경책에 뭐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자체가요, 참 그런 속에서 이럴 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어느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냐고. 지금 마음대로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성경 읽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좋은 시절에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뜨끈미지근하게 만약에 한다면 언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느냐고요. 아멘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 그 자체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이 무슨 추상적인 무슨 남녀 간의 감정과 그런 느낌의 사랑, 그런 일차원적인 사랑의 개념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왜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대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사랑이 있는 거다. 여기서부터 사랑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돌아 계시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사랑을 받았던 사랑을 못 받았던 그것은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이고, 영적 차원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여기서 사랑에 대한 것을 쭉 말씀을 하시고, 이게 7절 이 말씀 자체가 앞에 있는 것을 딱 요약한 겁니다.
7절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딱 압축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7절이에요. 사랑은 항상 참는 것이다. 어제도 참고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참아주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너도 참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인내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항상 믿고 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참는다고 하는 것도 인간 대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 내가 오늘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참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세 번째로 항상 뭐예요? 바라며. 왜? 우리의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니까. 로마서 13장 소망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희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항상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다 보면 어려움도 지나가게 되고, 견디다 보니까 코로나도 이제는 끝났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감기 보호 차원에서 쓰시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 마스크를 쓰다가 보니까 이로운 점이 많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나올 때는 뭐 화장이고 뭐고 아무 신경 안 쓰고 마스크만 딱 쓰면 되잖아요. 또 이 마스크 쓰니까 또 감기도 덜 걸리고. 전에는 몰랐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한테 삶의 지혜를 준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어려웠던 코로나도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지나가잖아요. 그래, 우리가 사랑은 항상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견디고,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은 뭔가? 사랑은 무엇이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온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바로 온유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해 갈 때 그냥 인간적 차원으로서만 해석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항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말씀이 풀어져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영적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차원에서만 말씀이 풀어지면 1차원적 생각과 깨달음으로 끝나요. 우리 영혼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영적으로 풀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고속사적으로,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고속사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나오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가 나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올 때 이게 영적으로 내 안에 풀어지면서 영적인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은혜로 쌓여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또 하나, 두 번째, 사랑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8가지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7절에 가서 사랑은 이래야 된다. 사랑은 이래야 한다. 그러면서 항상 견디고 참고 믿고 바라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